안녕하세요. 중고청 예배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코로나도 다 풀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됐으니 언제 올 거냐? 빨리 모여라! 모여라 성남교회 하나 둘 셋. 예, 내가 말하고도 뻘쭘하네요. 아무튼 빨리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영상은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를 오지 못한 사람들이 유튜브로 검색해 보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구나 라는 정도로 좀 알려주기 위해,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 한번 계속해 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사법제도를 개혁한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종교개혁도 했고 사법개혁도 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왕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역대하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호사밧, 남유다에 있어서 개혁군주라고 할 수 있는 삼총사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 여호사밧이 남유다에 있었던 사법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이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전엔 어떤 식으로 재판 업무를 했냐 하면, 각 성읍에 있는 사법 업무는 주로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담을 했습니다. 즉 그 지역에 나이가 제일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물론 그렇다고 그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조문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 열심히 있었죠. 농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군사 전쟁 업무를 한다던가, 아니면 상업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저 그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판결한 것이 옳다라고 판결했던 거죠. 즉, 이런 장로들의 재판은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재판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관습법에 의존했던 재판이 많았고, 이런 문제 속에서 어쩌면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예를 들어서 대전시와 주 옆에 있는 세종시가 법 집행이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100만 원의 벌금을 묻는다. 근데 옆 동네에서는 200만 원을 물어. 근데 옆에 동네에서는 벌금을 50만 원 물어. 이게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똑같은 나라인데. 법 제도가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은 하나에 된 나라가 아닌 거예요. 다른 나라라는 거야.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이 경험에 의한 관습법에 의존해서 재판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재판은 전문성이 없어지고 각자 따로 노니 서로 다른 나라가 되고 하나 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인지 전문적인 재판관을 각 지방에 파견하여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이 여호사밧의 사법제도 개혁입니다. 조선시대에 나왔던 그 대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또를 지방관으로 파견하잖아요. 예. 그 지역에서 선별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선별하면 학연, 지연, 인연, 연인? 연인? 아무튼 별의별 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판결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과 연류가 없었던 사람을 전문적인 그 과거제도에 급제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사법제도 개혁이었죠. 역대하 1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재판관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그 파송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들이 사람을 위하여 재판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할 건지 잘 살펴봐. 니들이 재판할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재판이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는 재판이 되도록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해야 돼. 그러니 뇌물 받고 치우치는 재판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 거죠. 물론 성경에서는 그런 문구가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뭐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렇게 했던 거죠. 즉 뭐냐, 여호사밧은 전문적인 재판관을 파견하면서 그 재판관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해라. 제대로 해라. 네 사사로이 욕심을 하면 하나님이 널 심판할 거야. 라는 뭐 그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의 사법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즉 여호사밧이 있는 왕이 있는 도시 중심도지, 지금의 서울 같은 거죠. 거기에 이제 상급 사법기관을 설치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3심제도잖아요. 가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즉 가정법원에서 재판하는데 이 재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상급기관이 고등법원에 재판을 하고, 이 고등법원은 2심인 고등법원에서 재판했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3심인 대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죠.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또한 상급기관을 설치해서 지방에서 재판했는데 그 재판이 억울해, 잘못된 것 같아요 하면 항소할 수 있는 기관을 더 설치한 거예요. 즉 뭐냐, 다른 민족들한테 하지 않아도 됐던 2심제도, 또 다른 항소, 억울한 것을 다시 한번 하면서 거기서 또다시 재판할 수 있는 상급 법원 기관을 설치했던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는 레위인과 대제사장들이 주관하지만 이러한 재판 문제는 전문적인 재판관이 주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서로 이 관리를 세분화시켜서 확실하게 재판 결과를 하는 것이 여호사밧의 사법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즉, 이 사법제도를 개혁을 통해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소외계층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이 돈 주고서 로비하면서 재판 잘해줘요 이렇게 하는 것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했다는 것은 돈 없고 힘 없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공정하게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여호사밧의 사법제도 개혁인 거예요. 즉 뭐냐? 이것이 바로 약자에 대한 관점이며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 바로 사법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약자들을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노예 삼고 물건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랑의 정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자에 대한 사랑의 정신인 거죠. 즉 여호사밧이 그냥 개혁군주가 아니라 이러한 세세한 부분, 제도 개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 형편,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가는 거. 이 시대의 공무원들이 진짜로 가져야 할 정신이기도 하지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 이 사회를 주도해 갈 때 이 여호사밧의 약자에 대한 사랑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교회를 이루고요. 그 교회를 통해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여호사밧이라는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현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